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 성경이 옛날 번역인데요. 개의치 마시고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스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가고 같이 있습니다.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쇠사슬에 묶여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모든 왕족도 다 사라지고 귀족도 사라지고 황관들과 귀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빈천하고 가난하고 정말 종들, 노예들만 남은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고 누가 완성합니까?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신비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고친 자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으로 끌려갔던 한 여자 원수, 나를 죽였던 원수 나아만 장군에게 계집종의 여자 종이 선지자를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통하여서 그 종의 고백을 통하여서 병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죠?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끌려가시고 진멸당하시고 망하시고 성전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자신을 진멸시키고 종이 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단지 한 국가의 멸망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멸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끌려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며 끌려간 나라에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끌려간 자고 망한 자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멸망받았고 진멸당하였으며 사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망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고 끌려가고 망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멸망하고 진멸당하고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삭바삭 없애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의 불빛이 비쳤고 솔로몬의 영광 중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 눈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눈을 거기다 두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진멸해버리시고 다 끌고 가셨고 다 망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끌려가게 하시고 다 파괴해버리고 놋바다, 기둥, 보아너게니 뭐 여러 가지 기둥들을 다 쓸어가게 하시고 언약궤와 법궤는 어디 찾을 길도 없어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서 뭐 법궤를 찾고 하는 그러는데 못 찾아요. 법궤가 없어졌어요. 찾을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 시대 어느 백부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성전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로마 시대에 우리는 성전이 없어. 아유, 성전도 없는 종교가 다 있네.
그러면 너희는 제물을 뭘로 드리니? 우리는 제물을 안 드려. 제물도 없어? 그럼 너희는 제사장이 누구니? 우린 제사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이교도들 뇌에는 기독교는 너무 이상한 종교였어요. 모든 종교가 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모든 종교가 태양 신전, 그 다음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 아테네에는 지혜의 여신을 섬기는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막 신전, 바커스 신전, 하다못해 조그만 무슨 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제단을 만들어 놓는데, 기독교에는 성전이 없고 제단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 다 쓸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성전은 없어져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죽으셔야만이 그 거룩과 그 의를 실현하셔야만이, 그 우상이 깨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고, 그와 함께 못 박힌 우리 자신들의 우상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끌려갔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우상들이 다 깨어지고 끌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주 아들을 기대하다가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우려는 소망 가운데 아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아들을 응석박이로 키웁니다. 여러분, 아들을 응석박이로 키우면 또 키우는 대신 갑자기 화도 잘 내요. 응석박이 아들한테 막 모든 걸 허용했다가 갑자기 화냈다,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정감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정체성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거, 우리 자녀가 내 안정감의 근원이 되고, 자녀가 없어지면 너무 불안하고, 자녀가 성공치 못하는 것은 너무 불안한다면 나는 누구를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면 어떤 자식도 하나님처럼 줄 수는 있는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식들을 이렇게 때리냐?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기대를 감당할 자녀, 아버지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겨주는데 그걸 감당할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그 자녀들이 방황하고 망가지느냐? 부모가 사실은 자녀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명령합니다. 네 독자,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산에 가서.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응석박이로 키우거나 내 자녀에게 너무 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너무 내 자녀에게 그 모든 걸 투자한 건 아닌가,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내 죄로, 우리 가정의 죄로 우리 아들이 죽어야 하는구나.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죽여서 드리지 못해서 뭘 냈죠? 돈을 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다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물로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돈을, 성전세를 내서 하나님께 장자를 다 드려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뭐였죠?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집트 모든 죄를 각 집안의 모든 장자들이 다 감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각 집안의 우상의 죄를 장자들이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죄, 우상의 죄가 이삭이 장자, 독자가 죽음으로 완성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우리 죄를 용납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우상을 용납하실 수 없구나를 마음에 깨달을 것입니다. 근데 또 걸어갑니다. 계속. 그러면 또 뭘 생각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죽이지 않고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를 새 생명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장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구나 회개하며 내가 이삭에게 너무나 소망을 뒀고 이삭을 너무 우상으로 키우지 않았나, 너무 응석박이로 키우거나 너무 화내거나 읊지르고 내 기대를 너무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얻어야 될 위로를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성공과 하나님께 붙어야 할 안정감과 하나님께로 얻어야 할 정체감을 이 아들에게 두느라고 조금 못된 면이 발견하면 너무 흥분하고 또 그냥 어떤 부분은 너무 다 받아주고 응석박이로 키우고 하나님 아닌 이 자녀를 섬기지 않았나 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로 진짜 쳐 죽이려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재물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보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그제서야 아브라함 사랑한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련을 통해서 우상을 빼주시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똑같이 보이셔서 우리 집안의 죄와 나의 죄와 내 우상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을 깨달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이고 성숙한 인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사실 모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여호와의 자비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때 때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수단이 되거나 내 재산, 유산 물려줄 아들에게 이 아들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고 이런 정도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신다는 성숙의 길로 아브라함이 갔다 나온 거예요. 이삭도 아마 여기서 엄청나게 성숙됐을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구나. 성숙한 계기. 더 이상 응석박이나 아버지를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나를 기대해서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성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아마 다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를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자세로 나아가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헌금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아까워한다든지 질문을 하죠. 목사님 11조 신약 성경에는 허란 말이 없는데 꼭 드려야 됩니까? 네, 신약 성경에서는 11조 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라는 것이에요. 10분의 1은 한도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건 드릴 때 아까워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안정감을 어디다 둔다는 뜻이에요. 돈에게 둔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이삭을 내 우상으로 삼고 있구나. 아직도 나는 돈을 내 우상으로 삼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언제 사라지나요? 모리아산으로 예배드리며 올라갈 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사라지고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5칸을 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1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뭘까요?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너의 모든 걸 원한다예요. 무서운 거죠. 나는 종교가 빠지기 싫어. 나는 그냥 이렇게 잠깐 취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미로 우리를 위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어 가지고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진멸당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는데 성숙의 끝. 내 모든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취미로 교회 재미로 한번 왔다가 우리가 당황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결혼할 때 어느 남자가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너만 바라보고 너한테 모든 걸 헌신하겠다고 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도 불교도 부려보고 뭣도 빌어보고 수단화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식보다 더 크고 하나님 자체가 내 자식 이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달았으니까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네가 이제야 성숙하게 되었다. 아들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이 뭐예요? 전부 다 10계명 전체가 1계명으로 규칙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완성이 뭡니까? 우상을 다 내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가장 행복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삼성 사장이 자살했잖아요. 1년 연봉이 12억이에요. 그럼 12억이면 한 달에 1억씩 받아. 근데 서울대 나왔어요. 공학부. 공부도 잘했습니다. 미국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고 늘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자기 존재 증명을 하나님으로 하지 못하니까 돈으로 하든 아니면 더 큰 성공을 하든 사장 자리에 물려날 것 같고 자기 존재가 더 이상 이렇게 하니까 그냥 죽었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건입니까? 삼성 아들, 미국도 많습니다. 리먼 브로더스니 뭐니 아주 막 수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파트 이 호텔 하루에 1200만 원 잠자는 그 스위트룸에서 몸에 죽은 사람도 있고 뛰어내린 사람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지혜에 이른 사람들도 그 내면은 불안과 공허와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돈으로 자신을 종명하려는 자들의 끝없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은행을 맨날 가서 그 돈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게 없으면 불안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성공, 안전은 돈에게 있지 하나님께 두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걸 깨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전부 다가 아니었고 항상 수단이었고 이용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것이죠. 그게 비참함인 것이죠. 우월의식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고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뭘 지적받으면 역공하거나 당신은 잘하냐 실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죠.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내 존재로서 나를 증명하려 하는 것들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만족이 없었다. 내 인생은 이 100m 10초 만에 결정된다. 만족이라니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다. 불의 전차에 그 100m를 뛰었던 아브라함이 고백한, 영화에서도 고백했고 실제로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다. 늘 불안한 시입니다. 여러분 카프카가 쓴 유명한 심판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 노벨 문학상을 줘도 안 받겠다는 세계적인 아주 천재 작가인데 어느 날 감옥에 끌려갔어. 죄가 없는데. 그리고 죄를 안 알려주고 매일 신문을 받는 거야. 이제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내가 뭔 죄를 졌지? 내가 왜 여기 끌려왔지? 그때 내가 그건가? 아무튼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막 잡아 족치고 계속 신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그래서 감옥에서 매일 나와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매일 신문을 받아. 그리고 소설이 끝나요. 이제 이게 뭡니까? 카프카가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매일 심판받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아무 심판하지도 않는데도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갇혀서, 모든 인간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냥 심판을 스스로 받고 있다. 누가 너 나쁜 놈이라고 하면 막 불같이 와, 페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뭐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성인주 감수성이 떨어진다 해서 수많은 공격을 해대고 뭐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하면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나고 막 만지면 난리가 나지만,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현대인의 내면은 모두 다 심판받는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만족도 없고, 누가 한번 지적받으면 불처럼 일어나긴 하지만 성경은 비교로서 자신을 증명을 하나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내면으로 인하여 늘 우월의식과 열등감에 가득 찬, 마치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지는 듯한, 강도 사이에 있는 듯한 그런 심판으로 가득 찼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예수를 안 믿는 천재 작가가 그런 놀라운 글을 너무 잘 발견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 파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판받는 느낌, 그 불안함, 만족 없음, 그 우상으로 인하여 만족해 보려고 했는데 그 만족 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십니다. 그러나 성전의 제물 되시고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시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받을 것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사랑 앞으로 모리아산으로 걸어 나갈 때 모든 아픔을,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그리스도가 얻으신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됐어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 비록 돈이 없고
비록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 어떻게 해도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더 이상 심판받는 느낌이 아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우상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얻고 정체감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혹시 우상화한 건 없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찢기시고 파괴되시고 멸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모두 다 진멸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은 없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성숙된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시고 지옥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우상을 진멸하셨는데 그 큰 사랑을 아버지 깨닫지도 못하고 다시 또 돈과 우상과 자녀와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불안해하며 원망하며 슬퍼하며 지냈던 모든 나날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나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복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능력을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하심과 자비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걱정, 내 염려, 내 불안이 사실은 내 교만이었고 내 우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과 두려움과 만족 없음을 용서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정체성을 가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능력을 삼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우상들, 안정감, 정체성, 돈과 인간관계와 내 자신의 욕심과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깨트리게 하시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림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